안녕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가정이 교회, 또 교회가 가정이 되어 우리 가정의 달 5월 한 달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틀 남은 5월도 더욱 영적으로 깨어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멜기트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톨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어제 31장의 초반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미디안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31장 1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진영 밖에서 맞게 되죠. 그런데 14절에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었다, 노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15절, 16절 우리 그 이유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왜 화를 내었는지를 우리가 15절만 보면 여인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진짜 이유는 16절이죠. 어떤 이유입니까?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계교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올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일의 심판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하여 연병이 일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에 모세가 화를 낸 이유는 단지 어떤 사람을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영적인 음행과 우상 숭배의 악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결단의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잔인하거나 윤리이기 이전에 오늘 말씀은 타락과 음란의 뿌리를 남겨두게 될 때 이스라엘은 더 큰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결한 백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19절은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에 대하여 즉 전쟁을 벌인 자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하여 2회 동안 정결 의식을 갖게 하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을 뿌려 부정한 그 몸을 씻는 예식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가져온 이 무기들, 금은동과 납과 이 많은 기구들을 불과 물로 정결하게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에는 군인과 포로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반복하는 이 핵심적인 구절이 뭐죠?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몸 그리고 영과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온전한 정결과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이 묵상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즉 정결한 공동체와 삶을 강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진멸하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 어떤 묵상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죄는 뿌리부터 뽑아야 되고 처음부터 진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되지. 뭐 더럽지도 않은데 더러워지면 그때 씻고 정결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좀 배우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이제는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라도 죄는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것과 불행한 것은 다른 겁니다. 죄는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불행을 초래하는 악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죄와 악은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 버릇을 잘 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작은 아이의 습관이라도 처음부터 고치지 않으면, 처음에 바로 세우지 않으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잘못된 습관이 그 사람을 망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부를 훔치는 것과 만부를 훔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이 아니라 모든 거짓은 사탄의 틈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상황윤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윤리가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옳고 그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로남불과 같이 나는 맞는데 남은 틀린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말씀, 상황에 따라 내 삶의 적용이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인권이라는 말로, 윤리라는 말로, 사랑이라는 말로 죄를 죄로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죄는 죄입니다. 처음부터 죄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는 처음부터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끝까지 정결함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에게 요구하는 정결 예식이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철저하게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 무기와 기구들까지, 그리고 7날이 지나서도 진영에 들어올 때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군인들, 이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얼마나 피로했을까요? 빨리 가서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이레를 진영 밖에 주둔하게 하고 몸을 씻게 하고 전쟁의 무기 기구들을 모두 물에 불에 정결하게 하고 옷을 씻으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처음부터만이 아니라 자금까지도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 전쟁의 습관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폭력적이 되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씻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 그 전쟁의 목적을 다시 새기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늘 말을 조심해요. 생각 하나까지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요. 주일 성수, 헌금 생활 참 신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연수가 늘어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내가 조금 성경을 안다고 할 때 그때부터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합리화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해봤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저렇게 안 해도 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달라지십니까? 열정은 식어져 버리고 신앙은 대충, 대강, 대신 해버리는 것. 그런데도 바라는 건 많고 대우는 받으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처음부터 끊어내야 되겠지만 작은 것까지 소홀하지 않고 하나의 습관까지도 우리는 정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후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전리품의 문제를 왜 이렇게 실수했을까요? 왜 다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의 습관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승리하면 모든 전리품을 취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라는 이런 작은 습관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들에게 실수하게 만든 것입니다. 매일 습관처럼 하는 행동들이 죄가 되면 안 됩니다. 당장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습관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작은 습관에도 승리합시다. 작은 습관에도 승리합시다. 작은 말에도 승리하세요.
작은 생각에도 승리하세요. 작은 시간에도 승리하세요. 오늘 메일키트의 이 시간, 이렇게 작은 시간 같아요. 첫 시간, 작은 시간 같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에 오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언제나 방심할 때입니다. 이것쯤은 괜찮지라고 생각할 때 그 자금이, 그 처음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과 자금에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악은 처음부터 뿌리 뽑게 하시고 처음부터 거룩함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습관에도 정결하며 지금 늘 작은 것들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자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끊어내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로 죄의 불씨를 남기는 어리석음을 뿌리 뽑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이 되게 하시고 작은 것에 작은 습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